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12형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도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 5년 전에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텐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이 어떠함인가 라는 그 기대감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좋은 데 간다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야곱이 이제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이제 잠이 깨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만일 하나님과 쟁론을 하게 되면은 1000마디 중에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이 9장 10절 11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과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새삼스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욥을 보면은 그 욥의 고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욥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참 놀라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참으로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땅을 넓혀가는, 이 땅에서 넓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넓혀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그렇게 말했고, 또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계셨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그러한 그 야곱의 고백, 이걸 보면서 우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내가 분주하게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5절에서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이 그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급기야는 도망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도 10번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만 보면은 10번이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야곱이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야곱의 그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를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과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또 어느 때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장소를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느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야곱이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라반의 집을 가서 그곳에서 그가 모든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오면 이러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가 이제 가는 길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낯을 피하려고 그곳에 향해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그의 꾀대로 그의 생각대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무사히 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도 참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모든 복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야 될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갔을 때 만났던 곳,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어려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했을 때에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서 잘 됐다 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결론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내 생각에다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엄청난 일, 그래서 도망해야 할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 낯을 피할 때 만났던 곳, 그곳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런 그 감격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많은 토론도 하고, 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야곱은 하나님과의 어떤 삶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그래서 엘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엘베델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하는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으며 야곱과 같은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겐 언제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문혼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참 유대교에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서서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생업을 하는데 내가 학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 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야곱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때에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에서 간증을 더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게 하셨는지 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참으로 보존된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치료받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얼마나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이제 세상에서 아무에게는 참 신실한 기독교 신자야 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뜻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전도 방법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이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NIV에 보면은 요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afraid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영어로 how awesome is this place 라고 하면서 참 경외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면 awesome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경이롭고, 물론 거기에 두렵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참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서 내 욕구를 이루려고 부르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정해진 이 참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메이징,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났던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수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